죽음에 직면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애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루카복음에 루카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지금 읽은 이 자리부터 그러니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최고로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해 하느님 나라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쏟아내다가 드디어 헤로데 앞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표현은 단순한 진리적 시간의 기록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몇몇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께 어서 이곳을 떠나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여기를 피하라고 한 게 아니야.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서 있는 데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 선포를 하는데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와갖고 뭐라고? 지금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래.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가 위기입니다 그래.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와갖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은 여기라 그래. 지금이라 그래. 이 순간이라 그래.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한 순간, 세상의 소음이 하느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침입하는 실존의 위기의 순간을 포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를 피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 이게 뭐야? 하느님 나라인데 지금 여기를 떠나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유혹의 속삭임이 바로 바리사이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헤로데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거짓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자가 뭐예요? 생각과 느낌이. 우리 인간의 생각, 그것이 거짓자예요. 이 우리 인간의 생각, 그것이 헤로데예요. 헤로데. 껏뜯으면 생각이 우리를 갖고 놀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 헤로데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 여우 같은 헤로데가 누구라고? 내 안에
내 생각이 여우 같은 헤로데라는 말이야. 이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 거짓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미래에 대한 공포증을 조성해서 하느님이 선물하신 유일한 실제인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을 못 살게 만드는 놈, 여기를 못 살게 만드는 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든 놈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거짓자인 헤로데가 그래. 이 여우 같은 놈이 맨날 과거 생각하게 만들고 미래 걱정하게 만드는 놈이 헤로데 여우야. 그래서 현재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거야. 지금을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헤로데가 하는 짓거리여.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경고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시간을 뭐라 그래? 크로노스라 그러잖아. 하느님의 시간을 뭐라 그래? 카이로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 앞에 겁먹지 않아. 늙는다고 해서 쫄지 않아. 여러분들 저기 나이 먹고 70, 80대면 젊은 사람 앞에서 쫄지? 와따 니기들이 이쁘다. 나는 폭삭 늙어버렸다. 겉을 보고 쫄아. 나도 니기들만큼 이쁜 때가 있었는데 무슨 지금이 진로 이쁘제? 그래 안 그래? 지금이 최고라고. 지금이 제일로 예쁘라고. 지금이 최상선이라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지금보다 더 최상인 상태는 없다고. 그런데 맨날 젊은이들 앞에서 쫀다니까. 나이 먹은 70, 80 먹은 양반들이. 어미 니들 앞에 가니까 나는 쪼글쪼글하고 사진도 못 찍었다. 뭘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최고란게. 지금이 최상선이라니까. 누가 그렇게 쫄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래? 그놈을 헤로데라고 그래. 여우 같은 헤로데가 자꾸 나를 주눅들게 만든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헤로데를 만나잖아요. 경제적인 불안도 누가 만들어낸 불안이야? 나라고 하는 이 헤로데가 만든 놈이에요. 헤로데, 여우 같은 헤로데가 경제적인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 거짓자인 헤로데가 몸이 늙으면 치매 걸리면 어쩔 것이냐? 암 걸리면 어쩔까? 아이고 중간에 늙어갖고 어디서 폭 넘어져갖고 못 일어나면 어쩔 것이냐? 질병에 대한 공포도 누가 만든 거야? 여우 같은 헤로데가 만든 거야. 거짓자인 타인의 비난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을 못 살게 한다니까. 헤로데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 지금에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걱정,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수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붙들려 있어. 그래서 현존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를 포기하고 미래를 향한 대책을 세워라. 치매 안 걸리려면 열심히 걸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최고의 돈은 뭔도?
따라서 해봐. 네비도. 네비도만큼 최고의 도는 없어. 왜 네비도해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내비두라고. 그래서 잔소리 그만 좀 하라 그래. 누가? 헤로데. 이 여우 같은 헤로데가 내 안에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해서 수없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 떠나야 할 곳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해. 헤로데라고 하는 이 거짓자로부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헤로데의 칼날이 겨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당당하게 쫄지 않고 오늘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고요. 3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32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헤로데 여우 새끼한테 가가지고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고 제 3일에는 내 일을 마칠 것이다. 이래. 헤로데 여우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여우가 뭐라고? 여기서 헤로데 여우가 거짓자인 자하라고 하는 놈이 헤로데 여인. 당시 문화에서 여우는 교활한 뿐만 아니라 사자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고 파괴적인 짐승을 상징하는 투에서 여우라는 말을 썼거든요. 세상의 눈에 헤로데는 우리 인간의 당대의 황제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헤로데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거머쥔 사람처럼 보이지만 현존이 누가 계시는 곳이야?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서 보면 그는 뭐예요? 인생을 망치는 작은 짐승에 불과한 여우새끼 마냥 사실은 보잘것없는 놈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잘것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우 같은 헤로데라고 그래. 그래서 현존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권력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어.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돈 앞에 쫀다 안 쫀다? 안 쫀다. 권력 앞에 쫀다 안 쫀다? 안 쫀다. 젊은이들의 그 젊음 앞에 쫀다 안 쫀다? 안 쫄아. 세상 어디에다 놔둬도 현존을 사는 사람은 안 쫄아.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지전능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신비로운 대답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대답 한번 훑어볼까요? 뭐라고 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는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활동하는 현존을 얘기해.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신 오늘 이 순간.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사실은 오늘이에요. 내일도 사실은 내일 가면 오늘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제 세 번째 날도 제3일은 뭐예요 그러면? 제3일은 이미
부활한 날이에요. 현존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계속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 현존. 내일은 뭐요? 오늘이 연장된 현존. 제3일은 뭐요? 현존이 완성된 부활한 날. 그러니까 모두 다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을 쫓기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완성해가는 분이셔. 그분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눈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계셔. 우리의 삶도 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지극히 평범한 오늘의 행위 속에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살아이. 영원한 오늘을 살아이. 영원한 눈앞에 이 자리를 살아이. 영원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살아. 늘 눈앞에 이것만 산다고. 이 순간만 산다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은 먼 미래의 천국에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현존만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이 나의 작은 눈앞에 이 삶이 우주 전체를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 이미 영원한 것들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지금 여기를 도무지 떠날 수 없다는 이 믿음. 영혼이라고 하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가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내가 내 길을 가야 한다. 내 길이 뭔 길이요? 길 없는 길. 길이 없어. 길이 따로 없어. 내가 곧 길이여. 내가 곧 진리여. 내가 곧 생명이여.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그 무엇에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늘 지금 여기서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은 그냥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내비둬도 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육신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을 수가 없어. 하느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숨으라고, 타협하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자신의 소명을 뚜벅
당당하게 실천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이 비록 예루살렘, 즉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내적 고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알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죽지 않고 어디를 산다? 지금을 산다, 여기를 산다, 이 순간을 산다 라는 믿음이 있으셨어. 그래서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도성이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가 돼. 그죠? 예루살렘이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그들이 믿었잖아. 그런데 하느님의 도성이 누구를 죽여?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비극.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순을 피하지 않고 그 모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복음 말씀이에요. 눈앞에 살면, 지금 현존을 살면, 지금 여기 눈앞에서 별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상 그림자에 불과해. 물거품에 불과해. 그래서 다 사라질 거야. 그러나 지금 현존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신이 죽을 줄 알지만 죽음의 심장부에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죽어버려. 죽어버려서 영혼이 살아버려.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을 실천해 내셨다는 거지요. 십자가가 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부활의 장소인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난은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밀도 높게 응축된 신비의 장소가 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 버리는 거야. 죽음을 수용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통과해 버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 죽음, 그걸 투과해야 하고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루카복음 13장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아까 헤로데를 뭐라 그래? 여우새끼라 그랬잖아. 그런데 암탉은 뭐예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그 자리가 어디요? 현존이에요, 현존.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성성하게 살아계신 곳이요. 그래서 암탉이 품는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가슴 저리는 표현의 구절이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자나 독수리가 아닌 맹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암탉으로 당신 자신을 비유합니다. 암탉은 여우가 덮칠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뭘까?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병아리를 덮고 자신의 심장을 여우의 이빨에다가 내어주는 일. 그것이 암탉이 하는 일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거나 억지로 굴복시켜 구원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방비 상태의 사랑,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 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하느님은 심판관의 모습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떨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암탉의 날개 그 자체입니다. 너희는 마다했다. 그러나 너희는 마다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거절당할 수 있기에 비극적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현존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부재로 체험됩니다. 아무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 그쵸? 하느님이 여기 계셔. 지금 계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쌩까버리면 하느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본적으로 눈앞에 이 현존 앞에 계신 그분을 깨달아 아는 건 결국 누구의 몫이야? 나 자신의 몫이야.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거죠. 우리는 스스로 만든 불안의 둥지, 욕망의 둥지가 더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그 날개를 거부합니다. 내가 만든 안전장치가 더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보험에 들면 되는 줄 압니다. 생명보험에 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까?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보험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위로인가 아니면 상처 입지 않는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있는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둥지가 있고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은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현존의 자리,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느님의 보호막이 버려진 상태. 그것은 바로 지옥이며 황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세상 집이 안전한 줄 알아. 근데 진짜 안전한 집은 어디 있어? 현존의 집이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집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주님 안에서만 복되시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심을 부르시는 천사들의 거룩한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려? 지금 들리는 곳, 여기에서 들리는 곳, 이 순간 우리의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들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늘 거룩하시다를 계속 고백합니다. 바로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주 날개미시 어디야?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주 날개미십니다. 여우새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 여우새끼가 뭐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그 자아, 거짓 자아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헤로데 여우새끼처럼. 반면에 암탉, 눈앞에 있는 이 암탉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이 자리는 실제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자리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이 눈앞에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느님은 부드러운 날개를 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암탉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런 병아리의 신뢰입니다. 병아리처럼 암탉의 품, 그게 어디야? 지금 눈앞에 이 자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하든 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따라서 해봐. 오직 오늘, 오직 지금, 오직 여기, 오직 이 순간,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하느님 나라의 통로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만 하면 돼? 내비도. 그냥 살면 돼. 내비도. 뭘 내비두라는 말이야?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간의 느낌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생각이 없는 자리, 느낌이 없는 자리가 어디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 현존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한 건 얼마나 활동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어디가 더 재밌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해. 느낌이 좋은데, 그리고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생각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헤로데 여우새끼한테 우리 인생을 망조당하고 말아. 그러니까 현실은 늘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완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 아무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이것 두려워하고 저것 두려워하고 과거에 끄달려 다니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죠. 이건 그런 근본적으로 이 공부는 내가 사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개별 생명이 아니여. 공동 생명이야. 공유하는 생명이야. 늘 있는 생명이야. 항상 있는 생명이야. 누구나 쓰는 생명이야.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늘 항상 있는 생명이야. 이 생명을 믿어야 돼. 영원한 생명.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야. 그쵸? 이걸 못 깨달으면 엄청 괴롭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는 것 하나도 없거든.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나도 없거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착각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이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투덜거리게 돼 있어. 이리 가도 투덜, 저리 가도 투덜. 입이 이만큼 나가고 투덜. 평생 투덜거리다가 죽어. 그런데 실제로 나는 이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나의 생명은 공유 생명. 모두가 쓰는 생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리스도를 살면 영원한 생명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대자유를 산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를 하느님이 부르셨어요. 그 복음을 살도록.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늘 자기만의 비밀의 공간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비밀의 공간이 뭐예요? 나는 개인 생명을 살지 않는단다. 나는 내 생각과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내 생각과 느낌으로 살면 다 속는단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 과거나 미래의 것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 속지 말라고. 진짜 내 생명은 뭐라고요? 모두가 함께 사는 생명,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모두가 공유하는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책 보고 그리고 강연 듣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그러면 세상이 넓어지고 시각이 넓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여우 같은 놈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고. 여우 헤로데 같은 놈한테. 여우 헤로데 같은 놈은 늘 생각과 느낌으로 우리를 속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지금을 살고 있고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생명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은총의 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일식의 장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존재의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존재가 다 여기서 나오고 모든 생명이 다 여기서 나오고 모든 은총이 다 여기서 나오고 모든 구원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사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신비체를 우리가 살아내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 이제 나를 뭘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 왕으로. 내가 그리스도 왕이 된 거요. 그리스도의 왕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무슨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됐다. 그리스도의 왕추기를, 그리스도 왕추기를 우리가 지냈잖아.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영원히 어떤 죽음도 생사를 뛰어넘는 자리, 그러면서도 생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생사를 뛰어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압니다. 겨자씨 생각나지요? 겨자씨가 겨자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날게 됐어. 근데 그 겨자씨가 있어 없어? 없는 자리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바로 뭐예요? 현존이에요. 현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이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됐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 만큼 온갖 생명이 깃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여우새끼 같은 헤로데 밑에서 살기어 아니면 모든 것을 품어안는 현존 암탉의 품 안에서 살기어, 그러면 실제로는 바로 눈앞에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현존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설명해도 그건 그냥 설명이고 말이고 그리고 이야기일 뿐이에요. 진짜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 보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다. 이거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예수의 기쁜 소식,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예요. 온 천하가 다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뭔 근사하고 따로 있는 나라인 줄 알고 찾고 돌아다니니까 헌물을 켜는 거고 뭐라고 하는 게 고무다리 긁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 누구한테? 이 여우새끼 같은 헤로데한테 속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응?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리고 늘 말하고 있는 이 10계명을 도무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10계명의 제1계명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을 살라 이런 뜻이요.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영원한 안식을, 진리를, 영원한 생명은 이름에 있지 않아. 생각에 있지 않아.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나 개념이나 말에 있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그냥 말이여. 아무리 멋진 얘기를 꾸며내도 다 그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야. 진짜로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이 현존뿐이라는 걸 얘기해요. 안식을 거룩히 지내라. 안식이 바로 이 눈앞에 이 자리에.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가 바로 뭐예요? 온 우주 천지가 천지 부모가 나의 부모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라. 이게 천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어. 사람은이 하느님의 모습은 모습이 없어. 모양 없는 모양이 하느님의 모습이야. 그런데 인간을 함부로 규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규정시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상이 없는데 그걸 규정하는 순간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언어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규정하면, 심판하면, 정죄하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해서 간음의 얘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기로, 현존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니 절대로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개념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으면 다 뭐 하는 거야? 간음하는 거요. 거짓말하지 말라. 뭐요? 지금 여기 얘기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 꾸며낸 얘기니까.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금 여기 하느님의 소유로 되어 있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둑질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철저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라라고 하는 10계명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 묵상을 할 때도 끊임없이 묵상의 기준점이 뭐예요? 묵상에서 10계명을 묵상해 두면서 정말 내가 10계명에 벗어나 있는가, 현존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다.